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라서는요, 아시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낯선 땅에서 오랜 세월을 살며 신앙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심이었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된 그들을 다시 불러내셨고 무너진 신앙, 성전, 그리고 예배를 다시 세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무너진 제단을 세우라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예배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라는 영적인 초대인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초대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집은 무너져 내렸고 농사를 짓던 밭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폐허가 됐죠. 가족들은 다 흩어졌고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집을 먼저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먼저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한 것은 예배의 자리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앙의 결단입니다. 많은 사람이 흔히 삶이 안정되면 교회 나가겠다고 예배드리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삶이 안정되기 전에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삶의 근본이자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여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한창일 때 예배의 자리를 붙드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예배 위에 회복의 역사를 더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총 3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배는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 말씀 보면요,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모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예배의 회복이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귀중한 대목입니다. 그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흩어져 살았고 포로의 땅에서 예배드릴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다시금 모였고 무너졌던 제단을 그 자리, 즉 옛 성전터에 다시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무리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에 여호와의 제단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적들의 위협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들은 두려움을 예배로 이겨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경제적인 두려움, 관계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등등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예배를 붙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는요, 공동체의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예배는요, 두려움으로부터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말씀 위에 세워진 예배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번제를 드려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제단을 쌓고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감정이나 편의에 따라서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요, 예배의 근거와 중심이 말씀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예배의 방법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언제나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아멘. 그들은 또한 기록된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키되 규례대로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말씀대로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예배자는 이렇듯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초가 된 예배에는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의 평가가 달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 그분 자체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신데 어찌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말씀 위에 세워진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지 않고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예배에는 눈물이 있고 또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자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여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뭐라고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까?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동시에 많은 이들이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어른 세대들은요, 잃어버린 세월의 아픔에 울었고 젊은 세대는 새롭게 시작하는 감격에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늘 눈물과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회개의 눈물은요, 과거를 정결케 하고 감사의 눈물은 미래의 소망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예배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맞닿는 거룩한 만남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제단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가정의 제단입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대화조차 사라졌다면 그곳에 다시 기도의 제단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간절한 한마디 기도, 자녀의 짧은 감사가 그 가정의 영적인 회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둘째는요, 마음의 제단입니다. 낙심함과 상처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제단 삼아 일하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의 제단입니다. 섬김이 식어가고 사명이 흐려졌다면 교회를 향한 사랑의 불을 다시금 붙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눈물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의 부흥의 불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13절 말씀은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라고 하죠. 그들의 찬양이 온 예루살렘에 울려 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통곡하는 소리가 온 예루살렘에 다 들렸던 것이죠.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도 그 영광이 다시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제단이 다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금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워가는 복된 하루길, 우리 인생의 새 출발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너진 제단을 세우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절망보다는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눈물로 드리는 예배 속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예배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